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문학가가 누구인가? 많은 독자들과 또 평론가들에 의하면 이제 셰익스피어를 추천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여기에 필적할 만한 또 아주 존경받는 문학가가 있어요. 그가 누구인고 하니 바로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입니다. 이 두 분 다 정말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또 집필을 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톨스토이가 쓴 부활, 전쟁과 평화 이런 작품들,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작품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많은 도덕적인 성찰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신앙적인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작품들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자기 스스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또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그런 실존적인 위기를 겪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 톨스토이가 자기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바로 톨스토이의 참회록입니다. 우리는 참회록 하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떠올리는데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 또한 우리 인생에 정말 깊은 교훈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회록을 보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 즐거움에 매달려 살아가는지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숲속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숲속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자를 만난 젊은이가 급한 나머지 근처에 있는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우물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우물이었는데 그 우물가에 자라는 그 칡넝꿀을 붙잡고 사자를 피해서 우물 중간쯤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우물 바닥을 보니까 그 바닥은 말라있는 바닥이에요. 말라있는 우물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 바닥에는 아주 맹독을 가진 사나운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자, 우물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나운 사자가 있고 밑에는 바닥에는 맹독을 가진 이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가느다란 칡넝꿀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이 젊은이의 모습,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데 이처럼 이 칡넝꿀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데 오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칡넝꿀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쥐가 있어요. 이 흰쥐와 검은쥐가 나타나서 그 붙잡고 있는 칡넝꿀을 갉아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끊어질지 모르죠. 여기서
이 청년이 잡고 있는 이 흰지와 검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세월을 상징하는 거예요. 밤과 낮. 이 세월이 이 젊은이가 붙잡고 있는 이 생명줄, 이것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더니 그 우물 곁에는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에는 뭐가 있는가? 꿀벌들이 사는 벌집이 있습니다. 그 벌집에서 이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우물 속으로. 그 청년의 얼굴을 향해서. 그래서 이 칙는 꿀에 매달린 젊은이는 그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으면서 아, 달콤하다, 너무 맛있다, 그렇게 탄성을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여진 이 젊은이가 꿀의 단맛에 취해가지고 자신의 현실을 망각하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 이게 무엇인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지금 흰지와 검은지가 생명줄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밑에는 그 죽음의 구덩이에 사나운 독사들이 있고 언제 거기에 떨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위에서 떨어지는 그 꿀을 받아 먹으면서 달콤함에 취해서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을 망각하는 이 모습이 무엇이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진 인생이 그냥 그 흰지와 검은지가 갈라가 먹는 그 생명줄, 그것이 끝남으로 인해서 그 독사들의 구덩이에 떨어지고 만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너무도 절망적이에요. 너무도 비참해요. 너무도 허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분이죠. 진리가 되시는 분이죠.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유일한 길이에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The way, 유일하다는 거죠. 예, The truth, The life, 오직 생명. 그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죽음의 쥐는 우리의 생명의 밧줄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사나운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그 죽음의 구덩이에 빠질지 모르는데, 그런데 한순간을 즐겁게 하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러한 심각한 상황을 잊고 지내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돌아봐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이 현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생명을 향해,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또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의 기초 시리즈로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막상 또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깨닫고 또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이 펼쳐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북단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신앙 수련회를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에서 한 40k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아주 북쪽이에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도시, 이 지명은 어떻게 붙여졌는가? 이 당시에 이 갈릴리 북쪽을 통치했던 사람이 헤롯 빌립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죠. 이 헤롯 왕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이미 죽었어요. 죽고 그 세 아들이, 헤롯의 세 아들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이 갈릴리 주변을 다스렸던 아들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 이두메 지역과 그쪽을 다스렸던 아들은 헤롯 빌립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가?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1대 황제는 누굽니까? 가이사 아우구스도, 아우구스투스. 여기가 1대 황제고 이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이에요. 이제 2대 황제가 되어서 지금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고,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은 어디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한 신도시를 만들어서 헌정을 했는데, 그 도시가 무엇인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예요. 가이사가 뭡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티베리우스. 그래서 가이사에게 누가? 빌립이 바칩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자, 여기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신앙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죠. 무슨 질문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목축업이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주로 무슨 신을 섬겼는가? 목축의 신이라고 하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판.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다르게는 본래 지명은 뭐냐? 파네아스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파네아스. 이건 무슨 뜻인가? 판의 땅이다. 판의 도시다. 이 목축의 신이 뭐라 그랬어요? 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판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여기에 있었고, 또 여기는 또 빌립보 가이사라. 그래서 이 로마 초대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또 거대한 신전이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권력이 집중되고 또 우상 숭배가 편만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기라는 거죠. 여기서 이 세상의 신들과 권력자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세상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여기에 데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질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지금 제자들의 이 대답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더러는 세례 요한과 같은 도덕적인 개혁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도덕적인 개혁가로 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이 갈멜산에 그냥 막 불을 붙이고 850대 1로 싸워 이겼던 그 엘리야, 능력의 종으로 보았고, 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눈물의 선지자로 봅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다른 사람의 신학적인 지식을 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나의 인식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 자신의 고백, 나 자신의 신앙 인식. 그래서 신앙의 삶은요, 다른 사람의 신앙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때 바로 신앙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예수, 목사가 가르치는 예수, 나를 앞서서 믿은 부모님이 믿는 예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이 말하는 예수, 목사가 가르치는 예수, 나를 앞서서 믿은 부모님이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예수예요. 남의 예수.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객관적인 지식에서 인격적인 고백으로 넘어갈 때, 그때 진짜 신앙의 삶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이분이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제자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네. 바요나 시몬아, 무슨 뜻입니까? 바요나,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죠. 예,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21장에 누구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과 고대 근동의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족은 셈족 계열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썼어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공용어는 아람어, 종교적인 언어는 히브리어, 국제 공용어는 헬라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이 아람어로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하난이에요. 요하난. 그래서 이 요하난을 축약하면 요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하난을 헬라어로 읽으면 요한이 되는 거죠. 이 요하난을 축약하면 요나, 그리고 헬라어로 읽으면 요한, 영어로 읽으면 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은 지금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네 가문이나 네 아버지 요하난에게서 배운 신앙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요하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알아본 것은 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그러므로 너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칭찬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우리의 현실에 놓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내 삶에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내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꿀먹은 벙어리로 계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선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선포가 될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그 뜻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다? 제사장으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소통시켜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심어주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한자로, 그리스도를 한자로 읽으면 기독입니다. 기독. 우리는 무슨 교입니까? 기독교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같은 의미죠, 그죠? 한자로는 터기자예요. 터기자에 그리고 살펴볼 독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의미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 그리스도를 음을 차음한 겁니다. 음차를 해서 기독이다,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종교는 무슨 종교다? 기독교다,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헬라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오늘 지금 언어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러분 다 잘 아는 겁니다. 단어들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를 쓰잖아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무슨 고백이 따라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판이라고 하는 그 우상과 더불어 또 많은 헬라의 우상들을 섬겼고 황제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곳곳에 그 신상들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깎은 그러한 멋진 신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상들,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다 어떻습니까? 살았나요? 죽었나요? 다 죽은 신들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그 깎아서 세워놓은 그 신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신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동일하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창시한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어요. 불교가 있죠? 불교를 창시한 사람은 누굽니까? 석가모니. 이 석가모니라는 말은요, 샤카무니,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불교의 창시자의 이름은 시다르타 가우마타입니다. 이게 본명이에요. 그래서 시다르타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자, 이슬람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누굽니까? 마호메트. 유교를 창시한 창시자는 공자. 여러분, 이들 모두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리고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창시한 많은 창시자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종교가 있어요.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무덤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을 이기신 분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요 진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 the way. 다르게는 the way가 방법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바라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이 선포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의 인생, 믿음의 집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함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악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향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손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1분가량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길 소망하는 가운데 제가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묵상으로 읊조리며 그렇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과 이 선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과 선포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길 원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선포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